오늘은 이렇게 대답하라. 인간의 영혼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한 생각 같아서는 한 달 내내 할 얘기가 많은데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도 기회에 제가 이렇게 시리즈를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한 번에 다 이해하고 이거를 뭐 누구한테 설명하거나 이러시면 어려울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궁금증을 좀 가지셔야 돼요. 신자가 질문이 없는 신자가 믿음이 좋은 신자는 아니에요.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냥 그렇지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어느 때는 우리가 이렇게 굳이 물을 필요가 없는 질문들도 있지만 어느 때는 생각해 보시면 이상하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나? 그죠? 어떤 사람들은 왜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영혼이 있으면 영혼은 뭐지? 뭐 이런 거 아니 뭐 꿈꾸는 건 뭐지? 개꿈도 꾸고 뭐 이런 여러 꿈도 꾸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은 뭐고 의지는 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요즘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 요즘 시대는 진짜 말초신경만 남은 시대예요. 깊이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깊이 이렇게 뭔가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걸 싫어하고 아이들도 보면은 핸드폰 들고 그냥 슉슉슉슉 넘어가는 거 그냥 잠깐 반짝하는 것만 좋아하거든요. 영화도 1시간, 2시간 하면 안 봐요. 요약해 주는 거 봐요. 요약해 주는 거. 드라마도 길다고 안 보고 다 뭐 봐요. 요약해 주는 거 봐요. 그런 시대예요. 감각이 아주 그냥 고도로 올라가는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에 신앙에 대한 깊은 질문들을 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전도할 때 할 수 있는 말들이 이렇게 떠오를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드릴 텐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안에 내용들이 복잡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가볍게 들으시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어스 게이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지금 사진에 보면 한쪽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죠. 예, 저 사람이 큰 사고를 입어서 저 손에 들고 있는 저런 쇳덩어리 같은 게 뇌하고 해서 눈으로 이렇게 뚫고 나왔어요.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사고 전에는 성실하고 믿음직스럽고 참 이렇게 반장이었는데 일을 잘 하던 사람이었는데 사고가 난 뒤로는 사람이 제멋대로 하고 막 욕도 하고 상스럽게 하고 무례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감정이 완전히 다르고 성품이 달라졌어요. 지적 능력과 표현도 어린아이같이 변하고 변덕스러워지고 작은 일에도 싸우고 막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나중에 연구를 통해서 뇌에 어떻게 됐나 했더니 뇌 앞부분이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전두엽에 저런 게 들어간 거예요. 저길 뚫고 왔으니까 뇌가 이제 고장이 났죠 조금. 그래서 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이 뇌 앞부분에 있는 영역인데 여기가 인간의 고유 성격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된 얘기들은 현대 과학과 이런 것들이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를 좀 짚어보려고 그래요. 오랜 동안 인간의 의식, 이런 생각, 마음 이런 거는 신비적이거나 비과학적인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20세기를 지나면서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걸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다루고 이렇게 의학 이런 걸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의학 기술이 발달되고 CT, MRI 이런 게 나오니까 뇌도 찍고 또 우리 신경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호르몬 같은 거 아시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도파민 이런 거, 우리 아드레날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우리 몸에서 어떤 그 호르몬 물질 같은 게 나오면은 사람이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심장이 막 두근거린다든지 뭐 무서움을 느낀다든지 이렇게 변한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더 나가서 아주 최근에 한 10년 뭐 이 정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뭐 컴퓨터가 나오고 연구한 지는 그래도 꽤 됐는데 꽤 됐다고 그래봐야 한 1950년대부터라고 그냥 40년대부터 쳐도 60년하고 지금 한 80년? 100년이 안 됐죠. 컴퓨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게 제대로 된 게. 그런데 최근 한 10년 정도 돼가지고 10년, 20년 동안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컴퓨터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이렇게 대화가 가능해요. 3살짜리 애들하고는 말하기 어렵죠. 초등학생하고도 대화하기 어려운데 컴퓨터하고는 1시간, 2시간 떠들 수가 있어요. 말 잘해요. 그런 애들을 만들어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언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 사고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을 20세기 들어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 언어로 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을 배웠다는 것, 컴퓨터가 생각이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하고 연구를 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이론론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연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요소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영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특히나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질문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질문들을 해요. 우리들은 영혼이 무엇인지, 뭐 천국에 가는 게 뭔지 이런 질문들을 하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근데 20대, 10대 이런 친구들, 뭐 30대도 그렇고 그런 친구들은 뇌가 죽으면은 기억은 어디 가는가, 뭐 이런 거, 그죠?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딴 데로 기계 같은 데 옮겨 놓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약물 같은 거, 우리가 우울할 때 약도 먹고 그러잖아요. 우울할 때 먹는 약하고 기도해서 해결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 다양한 약물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면, 사랑을 느끼는 약이 있고 미움을 느끼는 약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감정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정말 감정이냐? 그냥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이런 단백질이나 호르몬 같은 거냐? 또 이 문제는 되게 오래된 문제인데, 예전에는 뇌사나 치매에 대해서까지 깊이 생각 안 했어요. 옛날에는 특히나 치매는 그냥 망령 들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망령 들렸다는 말 자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은 다 알죠. 치매가 뭐라는 걸? 뇌질환이라는 거. 뇌세포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기억이 꼬이고. 네. 그러면은 예전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신실한 권사님이었는데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치매가 걸려서 나는 예수 모른다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구원을 못 받는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인간의 존재는 그러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건가? 누가 난가? 그렇게 치매가 걸려서 막 이렇게 욕하는 나는 내가 아니고, 그죠? 기도하고 주여 하는 내만 난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게 다 연관되는 문제들이에요. 내가 뭐 인공지능 나타나니까 인공지능이 정말 사람처럼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답을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이제 궁금한 것들을 나중에 또 잘라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할까 한번 깊이 이렇게 새겨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인간의 영혼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심리학, 뇌과학, 뭐 인공지능 이런 얘기를 잠깐 좀 드릴게요.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있는데,
심리적 이해가 있죠. 심리학적 이해, 상담이나 정신분석 같은 거.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도 뭘 하냐면은 기독교 상담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 상담하고 마음 치료 이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래서 힐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목회자 세미나 같은 데면 지난번에 연합회에서 이렇게 주최를 하셨던 것 같은데 목사님들 말고 사모님들 초청 힐링 무슨 이런 교육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뭐 이렇게 강의도 듣고 무슨 아로마 이런 거로다 마사지 발 마사지 이런 것도 받고 사모님들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합회에서 이렇게 하루 쉬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다 뭐예요? 인간의 심리를 평안하게 하면 이게 신앙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분야의 이해가 하나 있다면 생물학적 이해는 이제 의사들이 하는 거죠. 뇌 뜯어보고 신경 뜯어보고. 신경의학이라는 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신경내과, 신경외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통증 같은 거 느낄 때 이게 다 신경이 연결돼서 그런 거거든요. 어느 때 여러분들 다리가 막 엄청 아프고 저릴 때 있잖아요. 사실은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허리에 신경이 눌리면 다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손발이 저리다고 해서 정말 손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내분비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어떤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심리적 이해의 가장 이렇게 대표적인 시초자가 누구냐는 프로이드예요. 뭐 지금은 이 프로이드의 이론을 다 믿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이라면 우리 청년들은 프로이드 책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꿈의 해석 뭐 이런 책들 한번 읽어보는 거는 이렇게 지식인으로서 한 번쯤 가져야 될 일입니다. 젊었을 때 꼭 읽어야 돼. 나이 드시면 읽을 필요 없어요. 안 읽어도 돼요. 저 책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나도 모르는 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프로이드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의식이 있고 전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냐?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정의를 해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이 프로이드의 책 중에서 기억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떤 그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주 사이가 안 좋아서 한참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 준 이 선물이 있었는데 보석이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어디다 놨는지를 몰라가지고 그 고생을 했대요. 근데 시어머니가 너 어디다 팔아먹었냐 막 이랬나 보죠.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랍을 열었더니 그 보석이 거기 있더래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자기가 봐도 안 보이더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예가 하나 나와요. 이런 식으로 요즘도 이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말이 나온다든지,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무시하거나 간과하거나 놓치거나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프로이드가 처음에 생각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인간 안에 그래서 자, 초자, 원초화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영어로 많이 하는데 이드, 슈퍼 에고, 에고 이런 게 있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드는 뭐냐면 우리 생물학적인 자,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꼬맹이,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사실은 자아로서의 인간보다 에고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이드만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또 울고, 그죠? 또 자고 졸리면 자고, 뭐 그냥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아주 생물학적인 본능에만 충실한 존재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배우기 시작하죠. 글자도 배우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돼. 떠들면 안 돼. 또 공부해야 돼. 일찍 자야 돼. 이런 거 막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 슈퍼 에고가 생겨요. 내가 해야 되는 목표들,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어떤 목표들이 생기죠.
그리고 이드하고 슈퍼 에고 사이에 누가 있냐? 에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생물학적인 자아도 잘 만족시켜주면서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상적인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존재가 에고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학문적으로 딱 맞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설명을 하느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혹시 인터넷으로 보시면서 누가 저 목사님 잘 모르면서 얘기한다 이러지 마시고, 우리 앉아있는 분들이 그런 건 아니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 이런 생각들을 한 게 누구냐? 프로이드라는 사람이에요. 이때부터 사람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도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뭐 무의식 얘기를 한다든지 뭐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저 사람의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도 모르는 그 사람의 내면에 뭐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다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나온 뒤에 심리학에서 퍼져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이 프로이드적인 이 사람 이해를 통해서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예전에 설교학 공부하고 논문 쓰고 그럴 때요, 이런 글들을 많이 읽었어요.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야곱을 보는 거예요. 야곱을 분석해 보면 야곱은 누구예요? 형 에서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 또 형의 힘이 세. 그러니까 맨날 억압받았어. 그죠? 그 몰래 속이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도망치잖아요. 또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라반의 집에서도 자기 주장을 못 해요. 아내를 라헬을 얻었는데 레아를 줬는데 승질도 못 내고, 그죠? 또 일하고 막 거의 보면 약간 쑥맥같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 또 그렇게 보여요, 야곱이. 예. 라헬과 레아가 싸우는데도 중재도 못하고, 자식들이 갈등이 있는데도 앉혀놓고서 이 자식들이 어디서 형제들끼리 싸워하고 막 때리고 막 이러면서 그러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고향으로 갈 때도 자기만 살겠다고 남아서 뒤에서 기도하고, 그죠? 아내들하고 자식들 먼저 다 보내고, 어떤 심리적인 결여, 억압이 있는 존재,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나온 인물들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을 한 예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약간 어떤 때는 도움이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 같으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줘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과하게 만드는 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심리학적인 인간 이해가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면서 때로는 이게 좋은 면으로, 때로는 너무 좀 과도하게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의 말, 행동 등을 삶의 경험, 스트레스, 억압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저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말투가 달라지거나 막 이렇게 갑자기 그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제가 아이들 가르쳐봐도 신앙이 올라가도 이 집에서 쓰는 말투를 아이들이 쉽게 못 바꾸더라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뭐. 그리고 또 예전에는 다 정신병적인 증세를 다 귀신 들린 자로 봤는데, 요즘은 마음의 병 걸린 사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성도들도 그러지만 목사님들도 이렇게 공황장애 같은 게 있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도만 하지 않고 약도 먹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렇게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알아보니까 이렇게 미네랄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면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미네랄제, 비타민 이런 거 꾸준히 드셔야 돼요. 아이언,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 자주 드시면은 그런 게 부족하면요,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먹으라고 요즘은 권하죠.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다 그냥 기도받아야 된다고 막 안찰한다고 막 사람 때려가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면도 있고 약도 먹어야 되는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목사님들 중에 상담학을 하신 분들이 목회를 또 잘 하시더라고요. 대화도 잘 이끌어가고
가정 문제, 뭐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것들을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그러니까 설교만 이 성도들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면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영혼은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우리가 슬슬 들게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심리적인 게 분명히 있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자는 기본적으로 뭐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다 하지만 뭘 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혼의 숨을 쉬는 기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이론론적인 성경적인 이론론, 영과 육이 분리되는 이원론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할 때 성도들이 취해야 될 바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사역한다고 몸이 망가지도록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기도 그렇게 막 시간씩 해서 다리가 막 무릎에 관절이 염증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면, 그럼 기도하면 염증이 안 생기고 멀쩡하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려요. 영과 육은 하나니까 영을 돌보고 육도 같이 돌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또 반대로 이 영적인 세계는 점점 줄어들어 버리고,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면 설교가 전부 이런 심리적인 이해들 막 이런 걸로만 나가버리면 그때도 그렇겠죠. 목사님이 막 영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너무 몰라 우리를. 좀 책도 읽고 심리학도 좀 배우고 어디 가서 상담학도 좀 배우고 오셔가지고 좀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맨날 무슨 얘기만 하면 그냥 기도하고 나라고 그러고 그냥 말씀 외우라고 그러고, 예? 그렇게만 막 몰고 간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예. 이런 일들을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뇌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뇌가 영역별로 역할이 있다는 것들을 현대에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뇌 안에는 860억 개나 되는 뉴런이 있다고 합니다. 저런 신경세포들이 있어서 일종의 저게 전깃줄 비슷해요. 전깃줄 비슷하게 신호가 와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바늘로다가 손을 딱 찌르면 따끔하고 아프잖아요. 여기가 아픈 게 아니고 어디에서 아픈 걸 느끼냐면 뇌에서 느끼는 거예요. 손에 바늘을 찔러도 아픈 건 어디서 느낀다고요? 뇌가 느끼는 거예요. 그럼 딱 찌르는 순간 여기서 뭔가 이렇게 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 신경 세포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이온들이 막 변화가 되면서 쩌르륵 전기가 와서 뇌로 가는 거예요. 네. 진짜예요. 전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있어서 그런 걸 많이 먹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망가져요. 몸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뭐 대표적으로 알코올 같은 거 그렇죠. 마약도 그래요. 제가 보면 신비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운동하고 정상적인 걸 해서 기분이 좋아져야지, 이렇게 노력 안 하고 기분이 좋아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사랑도 그래요. 누굴 사랑하는 것도 정상적인 절차와 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상대방하고 관계를 형성해가는 게 사랑이지, 난 너 사랑하려고 해서 갑자기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뭐 막 이렇게 스토킹 같은 거 하면서 자기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잘못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몸에서 어떤 호르몬 같은 거나 이런 게 나와가지고 내가 극단적으로 어떤 거에 막 끌릴 때가 있는데, 그거를 너무 쉽게 자기 감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특히 뇌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 의식이 어디 있는지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통합정보이라는 게 있는데, 뇌 부위 중 후두부, 이 뒤쪽에서 특정한 신결 연결 구조가 활성화되면서 의식이 생겨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아니고 앞쪽에서 생겨난다, 전두엽에서 생겨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뇌 각 영역으로 어떤 정보를 쫙 방송을 하면 의식이 만들어진다, 이런 가설이 있는데, 최근 연구에는 통합 정보 이론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이 각 양측의 학자들이 내기를 했다는데,
앞쪽에 있는 학자가 이긴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뭐 확실치는 않고 사람들이 뇌에서 의식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뇌가 다치면 이렇게 우리 실제로 그렇잖아요. 뇌 다치면은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의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인 의식하고 영적인 의식하고를 우리가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죽어도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너무 물질 환원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이 뇌과학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들 이런 감정이나 이런 걸 전부 뇌의 문제로 이렇게 치환을 하려고 그래요. 알코올 중독, 뭐 도박 중독, 주의력 산만 이런 우리 이렇게 중독 문제 있잖아요. 중독 문제를 대부분 어디서 담당하냐면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 앞쪽에서 담당을 해요. 여기 도파민이 한번 중독이 되면요. 여러분들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한테 쟤는 의지력이 너무 약해 그런데 그거는 그냥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뭐 담배 못 끊는 거 이런 거 있죠. 그 병입니다. 약을 먹어야 돼요. 주의 산만한 거 있죠. 막 애들이 주의가 산만하고 막 정서 없이 뛰는 거. 약을 먹을 필요도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 중독이 되면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의지가 있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를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바깥에서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이런 병들을 고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알려진 얘기고 실제로도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알츠하이머 이런 거 의학적으로 치료하려고 약 개발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뇌세포가 나이가 먹으면서 죽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약들은 증세를 늦추는 약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새로 세포를 만드는 약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연구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알츠하이머 중에 제가 알기로 공인된 거는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FDA 미국에서 승인받은 약이. 근데 그것도 그렇게 크게 막 눈에 띄게 변화를 일으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뇌 연구는요, 의학 분야만 아니라 정신 철학 분야에서도 함께 논의가 돼서 인간의 의식과 의지 등을 같이 연구를 해요. 이 사람들은 다 영혼 문제를 다 어디 있다고 봐요, 그러면요? 뇌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린 중독 문제 뇌질환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메커니즘, 이렇게 어떤 뭐가 일어나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깨져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은 중독이라고 하는 걸 뭐 술이나 도박이나 담배나 성이나 뭐 이런 것만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거를 못 견뎌 하면 내가 이거 못 참겠다 나는. 어떤 사람들은 음식 중독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책 중독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달리기 중독도 있어요. 무릎이 아프고 막 이렇게 관절이 나갔는데도 막 달리기를 못 하면은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죠? 예. 러너스 하이라고 달릴 때마다 몸에서 어떤 이렇게 뭐가 날라고 생겨나거든요. 그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운동을 하는 사람. 땀 쫙 흘리고 나면 개운하거든요. 아주. 예. 그런 거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헬스 이런 데 가면은 막 무게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로다 몸을 막 키우고 일부러 약물까지 투여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중에는 이런 거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중독 상태가 되면 뇌세포가 정상적일 때보다 위축되고 성격도 변화하고 수면이나 어떤 각성 주기도 변화하고 판단력, 지각 능력이 다 바뀌어요. 근데 특히 이런 문제는 누가 많이 갖냐면은 삶이 단순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려면 여기서 빠져나오려면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야외에 많이 나가고 돌아다니고 막 이래야 돼요. 운동도 하고. 집안에만 처박혀 있으면은요. 이런 중독에 걸리기가 쉬워요. 빈곤한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중독에 잘 걸린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것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음식 섭취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빈곤과 중독이 악순환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그럴 때 여러분
먹을 것만 주는 건 돕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인격적인 관계들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들.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밖으로 나와서 같이 함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사람들이 변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의지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약도 좀 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서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 뭔지 아시죠? 이 그림. 예, 인공지능한테 이긴 거의 유일한, 정상적으로 둬서는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꽁수가 나왔어요. 인공지능이 이기는 꽁수.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얘가 상대방을 날 속인다 이런 거짓말을 잘 못하는 애예요. 얘는 진짜 정직한 애라서 정상적으로만 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두는 사람이 자기가 아주 초보인 것처럼 막 두면 컴퓨터가 그냥 이기려고만 두는, 얘는 한 점을 이겨도 이기고 뭐 100점을 이겨도 이기는 건데 그냥 이기는 정도로만 항상 두게 돼 있어요. 얘네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속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못 이겨요. 컴퓨터 연구가 발전되면서 이 컴퓨터들한테 뭘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다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사람이 다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해도 하는 걸 다 가르쳤어요. 예를 들어 바둑 여기를 두면 여기다도 하는 거를 프로그램을 다 짜서 놓아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냥 사람들 두는 걸 그냥 보게 해줘요.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보여줘요. 그러면 얘가 그걸 쭉 따라서 도보면서 알아요. 이해가 안 되시죠? 얘들이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나. 컴퓨터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학습을 하고 나니까 얘가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알파고가 더 이상 바둑을 안 둔답니다. 바둑계를 떠났어요. 너무 잘 하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하고 두면서 배워요. 실제로 많은 프로들이 컴퓨터가 어떻게 두는지를 보면서 배우고 그래요. 최근에 이 챗GPT가 나오면서 많이 나왔는데 이 사진에 나온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12년에 인공지능 분야에 큰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10년 전쯤이죠. 어떤 거냐 설명드리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이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냐면은 인간의 뇌 신경세포를 모방한 구조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걸 신경망이라고 부르는데 그 신경망 구조가 학습을 할 수 있고 학습을 하게 되면 애가 이렇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똑똑한 짓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우리가 요즘 말하는 AI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건 인공지능, 뭐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기계학습 이런 말도 있고 딥러닝 이런 말이 있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똑똑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예전에 세탁기 빨래 놓으면은 안 꼬이게 막 돌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청소기 로봇 청소기라서 바닥 돌면서 이렇게 청소하는 애들도 있죠. 그런 애들도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지만 걔네들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인공지능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 프로그래밍 해놓은 것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잘 가는 애들. 진짜 인공지능은 이제 딥러닝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딥러닝이란 말이 깊이 학습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딥러닝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습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문서를 읽으라고 줘요. 그러면 얘가 읽어요. 옆에 있는 그림이 보이시는데 저 노란 주황색 공 3개가 있고 옆에 하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저쪽이 3개가 있는 쪽이 이제 들어가는 쪽이고 하나가 있는 쪽이 나오는 쪽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점수를 90점을 맞았더니 학교에 합격을 하고 85점을 맞았더니 떨어졌더라. 그죠? 그게 해마다 이제 들어갈 수 있고 떨어지는 점수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입력하는 쪽에다가는 점수를 넣어주고 저 나가는 쪽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판단을 하게 해주고 가운데 하얀색 동그라미 있는 부분들 있죠. 값들이 조기를 지나가면서 조정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자동으로 돼요. 자세한 기능은 모르셔도 하여튼
저 안에 있는 저 박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저기 안에 있는 저 동그라미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많이 만들어줄수록 얘가 똑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챗 GPT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 말 할 수 있는 애들. 얘는 저 안에 저 동그라미 같은 게 한 15억 개. 나중에 1750억 개.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5조 개의 문서를 학습을 했다고 그래요. 저 구조 안에다가 5조 개의 문서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거의 인터넷에 있는 대부분의 문서를 다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났더니 얘가 어떻게 됐냐면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인공지능 저 챗 GPT 같은 애들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가 아니에요. 쟤네들은 틀린 말 할 수가 있어요. 쟤들은 말을 배운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한테 말을 가르쳤어요. 예를 들어 우리 하람이한테 말을 가르쳤다. 하람이가 야, 너 저기 임진왜란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 좀 해봐 그런다고 하람이가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 장군이 그죠? 명랑대전에서 뭐 이기고 막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알아요? 말을 할 줄 아는 거지 지식을 배운 건 아니잖아요. 요즘 인공지능이라고 챗GPT라고 나오는 애들은 다 그런 거예요. 말을 배운 거지. 지식을 많이 제대로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을 배우면서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꽤 많은 것을 제대로 답을 해줘요.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하 1장 요약해달라고 그랬더니 자꾸 사무엘상 1장을 요약을 하면서 너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자꾸 요약을 하는 거예요. 너 읽었어 안 읽었어 그랬더니 나중에 실토하더라고. 잘 안 읽었다고. 안 읽었는데 그러면 사무엘상 1장은 어디서 요약을 했냐? 언젠가 읽은 적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읽은 적이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요약을 한 거죠. 근데 요즘 똑똑해져 가지고요. 다른 애들 중에는 또 질문하니까 금방 요약을 잘 해줘요. 쟤는 잘 못하던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자기도 사실 안 읽었는데 제가 딱 질문을 할 때 그때 가서 바로 읽고 요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문제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계속 연구를 해서 사람들이 더 크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인공지능 아까 모델 있잖아요. 그 파라미터라고 하는 그 안에 동그라미들 그걸 많이 늘려주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게 애들이 그냥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별로 변화가 없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똑똑해져요. 애들이 갑자기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번역도 잘하고 한국어로 질문해도 영어로 대답하고 한국어로 질문하면서 너 답은 영어로 써줘 아니면 제가 영어로 질문하면서 너 답은 한국어로 해 그러면 한국어로 답을 하고 영어로 답을 하고 또 그래요. 이런 현상이 갑자기 생겨나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거를 emergent ability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야 되냐면 뭐 갑작스러운 능력, 창발이라고도 어떤 분은 하지만 갑작스러운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점점 크게 만들면은 진짜 사람처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시점이 와요. 진짜 우리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가짜인지 아닌지. 얘가 로봇인지 사람인지를 정말 모르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못 알아채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자기를 숨길 테니까 똑똑해서 우리가 이렇게 똑똑한 걸 알면 사람이 우리를 전기 코드 뽑을까봐 내가 전기를 엄청 잡아먹거든요. 아까 챗 GPT인가 뭔가 그 뭐 1년에 조 단위로 무슨 전기세가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돌리려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하나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라면 하나 먹고 햄버거 하나만 먹어도 그죠? 말 잘하고 똑똑하잖아요. 사람은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인공지능하고. 인공지능이 대단하다고 그러지만 그거 한번 돌리려고 그러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나라는 하지도 못해요. 다 부자 나라들만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인공지능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인공지능 로봇가 나왔는데 하나 샀다고 치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도와주고 어머니 또 어디 아프거나 다치면 또
네가 혼날 줄 알아? 잘 보고 있어? 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 딱 생각해 보니까 주위를 살펴보니 이 가스가 이게 위험하군. 다 뜯어버려. 그럴 수 있어요. 얘는 목표를 주어지면 이 목표를 달성하는 최적의 방법만 생각을 하지 그게 어떤 여파를 가져올지 우리처럼 이렇게 고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이 안 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불이 나려면 산소가 필요하지. 맞아. 산소가 없어야지만 불이 안 나겠구나. 방에 산소를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 사람이? 질식해서 죽잖아요.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쟤네들이 다 그런 짓을 해서 생기는 문제. 저걸 가리키고 그래야 된다 그러는데 뭐 이것도 연구를 하나 봅니다. 근데 제가 인공지능 전문가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인간 의식 구조와 상당히 유사성이 있고 실제로 언어 철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뇌과학하는 사람들도 이 분야를 같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아까 윤리 문제 같은 거 얘기할 때 인공지능한테 뭔가를 가리켜야 되거든요. 옳고 그른 거를. 신학이나 철학하는 분들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논문들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윤리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라야 된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이 룰을, 이 윤리 규정을 따라서 행동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사실 자세히 읽어보니까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다 요즘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영혼과 인간의 마음, 천국 이런 거는 무슨 다 선사시대 얘기처럼 밀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다 뭐예요? 이게 이 물질적인 인간 이해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다 물질에서부터 생각이 나왔다고 보니까 우리가 그걸 컴퓨터로 만들든 어떤 생물학적 기계로 만들면 어느 순간인가 의식이 생겨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앞에 얘기는 잘 모르셔도 여기는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특징이 뭐냐? 옛날에는 뭐 이성이다, 자유의지다, 지식이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런 어떤 능력들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거, 지혜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까마귀도요, 유리에 물 담아 있는데 못 먹으면 돌멩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물 올라와서 먹잖아요. 까마귀 똑똑합니다. 이제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저기 어디 갔다가 까마귀가 이렇게 냄비 뚜껑 이렇게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끓여 먹고 또 닫고 막 이러는 걸 봐가지고요. 야생 까마귀가 일반 새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엄청 똑똑해요. 아무래도 까마귀도 그런데 그렇죠? 돌고래나 이런 애들도 우리 사람 한 대여섯 살 정도 되는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능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저는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이든 능력이든 이런 거를 거룩하게 올바르게 사용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이게 동물이 만약에 뭐 이렇게 물질에서만 지식이 나오고 이런 영혼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동물이 발전하면 무조건 다 나오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우리 육체가 변화된다는 건 우리도 이해를 해요. 그죠? 조선시대보다 우리가 지금 키도 더 크고 옛날에 못 먹었을 때보다 아이들 키가 훨씬 크잖아요. 얼굴도 변하고 그러니까 사람도 변하는구나. 잘 먹고 잘 크고 그러면 환경이 달라지면 바뀌는구나. 우리 그거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바뀐다고 해서 영혼이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의식이 생겨나고 영혼이 생겨난다 이거는 이상한 이제 결론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깊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여러 가지 말을 썼지만 신학자 맥그라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맥그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본성에 내재한 본능적 충동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향한 귀소 본능. 우리 연어가 자기가 낳던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뭘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적인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찾고, 예? 영원한 것을 찾고. 유한한 인간이 왜 영원한 것을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왜 영생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쓸까? 이게 되게 독특한 거고, 이것이야말로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영적인 것을 찾는 성향이 있다는 게, 거룩한 것을 원하는 본성적인 게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깨졌기 때문에 그죠? 거룩함에 대해서 알면서도 안 하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되긴 하지만,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누가 영혼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죠? 뭐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보다 그 사람이 너 안에 영원한 것에 대한 이렇게 두려움 혹은 막연한 기대 혹은 그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언젠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거, 이것이 인간이 영혼이 있다는 거의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요, 예수 믿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을 묻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돈이나 먹고 뭐 맛있는 거, 뭐 오늘 뭐 먹을까요? 이런 것만 얘기하는 사람 말고요.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자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의학적 인간 이해에서 보면은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 뇌에 뭐 이 신경세포 약도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이건 뭐 잘 이용하면 좋은 거니까,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러나 인간의 고통이나 질병, 특히 정서적이고 신경병리적 증세들은 죄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었다면 우리가 저런 우울함이 있었겠냐 이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삶의 스트레스, 괴로움 이런 거는요,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이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기억이나 우리 존재는 물질에 한정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뇌가 뭐 다쳐서 아니면 치매에 걸려서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으로서 물질이 사라져도 존재할 수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기억은 어디 있는 거예요? 뇌에 있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육체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영이 가지고 있는 기억 사이에 뭐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건 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주장하고 싶은 말은 없는데, 이건 과학적 논리나 검증이 불가능한 믿음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비유에서도 알다시피, 내가 부활하기 전에 천국과 지옥에 있을 때 내가 한 일을 다 기억한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지옥 가기 전에, 죽기 전에 뭐 망자한테 술 한잔 하고 가시라고, 먹고 가면 다 세상에 있는 거 다 잊고 간다 그러는데, 그러면 땡큐게요. 지옥 가는 사람도. 아니, 땡큐는 아니죠. 갔는데 아무 기억도 안 나는데 자기는 고통스럽게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겠어요. 그죠?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아무 기억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좋은 데 있는 거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다.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라고 하는 게 육체에 속한 게 아니고 영혼에 속한 것이다.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 몸이 죽은 뒤에 부활하면 새로운 몸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을 기억을 할 것이냐. 어떤 분들은 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요, 그 가운데 기억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영혼, 기억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정의하는 본질은 영적인 것이지 물리적인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정의하는 본질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더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요즘 과학이나 인공지능 이게 그냥 좋은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세상이 자꾸 저런 걸 만들려고 그러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방하는 것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 금지죠.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근데 현대 과학은 이제 신을 모방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을 만들려고 그래요. 인간을. 옛날에 배아 복제하는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사람을. 여러분들 원숭이 똑같은 거 이렇게 세포 이쪽 세포 떼다가 복제해서 만들어서 똑같은 원숭이를 두 개를 만들었다. 인간도 할 수 있을 거고 아마 했는지도 몰라요. 어디선가. 인간들이 자꾸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왜 만들려고 그래요? 사람처럼. 사람을 대신해서 탁 시키고 자기 놀려고.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영생을 위한 물리적 도구를 만든다?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저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법 이런 걸 얘기하신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해주시고 하셨잖아요. 뭐예요? 구원.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거기 있는데 인공지능 하는 사람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런 걸 안 다룬다고요. 뭘 생각해요? 얘는 전기만 돌아가면 영원히 지가 일을 다 하는 애들이야. 로봇을 만든다든지 사람의 몸을 끊임없이 복제해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생각들 자체가 지향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인간을 만들고 싶어하는 거, 인간을 모방하고 싶어하는 것들이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리적인 인간과 동일한 존재를 만들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다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철학에서도 말하는데 이런 얘기 있어요. 물리적으로 우리하고 동일하다고 해서 우리가 느끼는 걸 동일하게 느끼는 건 아니에요. 제 몸에 있는 세포를 떠다가 저를 복제해서 만든다고 제가 느끼는 거랑 얘가 느끼는 건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얘는 껍데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죽지 않아도 제 영혼이 몸을 떠날 수가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런 예가 나오니까. 그럼 제 몸이 느끼는 거하고 제 영혼이 느끼는 거하고 동일한 다른 거예요. 그거는. 저는 그냥 이 몸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몸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건 영혼이 같이 있을 때뿐이에요. 영이 떠나면 그 몸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를 복제해서 만들었다고 제가 빨간색 보는 느낌과 얘가 빨간색 보는 느낌이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 만드는 문제도 똑같아요. 걔가 사과가 뭔지는 알죠. 사과가 뭐냐면 설명 잘해요. 사과를 먹어본 사람이 말하는 거, 그죠? 그냥 책 읽고 알아서 말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욕망이 없어요. 저희는 사탕 그러면은 입에 침이 막 고이잖아요. 레몬 그러면 막 이러면서 걔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내서 인간을 대체하겠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 재앙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 전에 아마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는 인간의 거룩함을 지향하는 데 관련된 거예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는데 영혼은 어디에 있는데 뇌 어느 지점이 영혼이 있는 지점인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이 거룩함을 추구하느냐 이게 영혼의 문제의 제일 중심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거룩함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혼이 거의 없다 말해도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은 영이 죽었다 말할 때 왜 영이 죽었다고 말하겠어요? 거룩함을 쫓지 않으니까. 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똑똑해도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래로부터의 인간, 위로부터의 인간을 생각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아래로부터의 인간, 물질에서부터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 나왔다 보는 거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여기선 영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그래서 네 영혼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특히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서부터 난 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있더라도 물질 가운데 갇혀져 있고 세상의 욕망 가운데 갇혀져 있으면 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위로부터 온 인간이 아닌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위로부터 온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4절인데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돼서 하늘에서 오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난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것을 얘기하고 영적인 것을 말하게 되는 거고 이 세계에 속하지 않는 물질에 속하지 않은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감각이나 정신이나 마음이나 이렇게 두실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우리가 진실됨과 영원함을 추구하는 것 거기에 영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영혼이 산다는 게 그거예요. 기도해야 영혼이 산다는 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뭘 쫓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 영적인 세계를 쫓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기도도요. 맨날 기도하는데 땅에 속한 것만 기도하시면 어떻게 돼요? 거룩함이라고는 일도 없이 맨날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그죠? 뭐 사람 미워하면 미워하는 얘기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은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말씀이 거룩한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거고 내 인생에 뭔가 비법이나 없을까 돈 버는 방법이나 없을까 하면서 여기서 뭔가 그런 원리들을 찾으려고 하면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거룩함을 쫓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본질이다.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